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 2022년이 되었는데도 기승을 부리고 어렵지만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에 참 감사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올 한 해에 아마 이 오미크론 때문에 그 확산시키는 굉장히 빠르다 그러지만은 그것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약화되고 일반화되지는 그러한 것으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이 하면은 코로나가 감염 속도는 빠르지만은 그런 어떤 치명적인 그런 약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바이러스도 우리와 함께 생존하려고 한답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뭐 과학적인 거라든지 질병에서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 바이러스도 거둬주시고 전염병 거둬주셔야 우리의 가는 길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올해는 좀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또 기도에 또 소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참 세상살이가 그렇게 넉넉지가 않죠. 힘들고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또 건강도 부족하고 또 가진 재물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지식 정보가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그걸 좀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대박 났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하죠. 지식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시간도 많고 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배웠고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하다. 10억 가지면 20억 가지고 싶고 20억 가지면 100억 가지고 싶고 100억 가지면 1000억 가지고 싶고 채워도 끝없는 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그 자리,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꽉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정말 지난 주간에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자가 됐어요. 정말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갑니다. 그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먼 길을 가는데 결국은 집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길에서 노숙하게 된 거예요. 노숙할 때에 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탁 세워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끝이 하늘 끝에 탁 닿았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서가지고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 자손은 티끌같이 번성하여서 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노숙하고 있지만은 자다 보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베고 있는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몰랐네. 브엘세바 내 아버지 집에만 있는가 했는데 여기 계신 줄 몰랐네 하고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은혜 주셔서 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편안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한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야곱이 왜 외삼촌 집에 가죠?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가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왜 형이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죠. 장자의 그 축복변. 우리 주일학교들이 답을 참 잘. 그래서 좀 이상하지요. 이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속여가지고 물론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준 게 따라 하긴 했지만 속여서 아버지 눈도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아 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내 아들 이삭이 참 친정에 가서 거기서 내 오라버니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건 핑계고 사실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신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잘하고 도망자로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합당합니까? 하나님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면 그 버려버리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정직하고 착하고 바른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버리고 그냥 네 갈 대로 가라 그러고 외삼촌 집에서 뭐 부인을 어떤지 말든지 하고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야곱이 거짓말하고 아버지 눈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 복을 받으면 우리도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노멘입니까? 성경대로 거짓말해도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기를 좋아하고 또 살아가면서 팥죽도 팔아먹고 장자 명분하고 아버지 눈도 썩이고 형 장자의 축복도 이렇게 빼앗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싶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내 마음의 공간에도 하나님이 꽉 채워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 거짓말하고 살아도 복 준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다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연약하지만 사실은 나만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한 거예요. 또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지금 야곱의 이야기 스토리 이후에 적어도 400년 후에 이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저 애굽 사람보다 가나안 사람보다도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택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의 허물과 죄는 내가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하여서 반드시 은혜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야곱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런 꿈을 꾼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야곱이 비록 윤리도덕적으로 거짓말도 잘하고 보면 이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복의 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 이제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고 해서 땅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야곱이 세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역형입니다. 사역형이라는 건 서 있게 하신, 사닥다리를 서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 닿았더라 하는데 닿았다는 말도 사역형입니다. 그 하늘,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길면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하늘 끝에 닿게 하여 주셔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야곱아, 이제 너 가는 길에는 내가 하늘문을 활짝 열고 내가 은혜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선즉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나갈지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얻으니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만 죄인입니까? 야곱만 거짓말 잘하고 야곱만 죄인입니까? 누구도 죄인입니까? 그 아버지 이삭도 죄인이라요.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서 싸웠거든요.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 태중에서 애들도 싸웁니까? 참 태중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우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태중에 있는 그 두 아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 두 민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삭도 알았어요. 리브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때 순종하지 않고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싶었습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에서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잘 사냥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복을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에요. 또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래 알았으면 남편이 좀 그래 해도 여보 지난번에 우리 기도할 때 알았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리 말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아 야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별미를 만들어 드리니까 내가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갖고 오너라 하면서 해가지고 그러면 아유 내가 아버지 가서 이거 주고 내가 저 축복을 저주받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단번에 알 건데 형은 털이 많은데요. 아니다 내가 그 염소 새끼 털로 다 해줄 테니까 목에까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런 모의를 하고 남편 눈도 속이고 자칫하면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거짓된 걸 꾸민 게 누굽니까? 리브가라니까. 리브가도 죄인이에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 여자 해쪽 속에 한 명도 아니고 해쪽 속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이제 야곱이 저 바담 아람으로 가게 되니까 이스마엘 딸까지도 또 시해서 또 아내를 삼고 아내도 한 명도 아니고 뭐 3명, 4명 계속 이렇게 두고 하는 가운데에 리브가 부모 마음에 근심거리를 끼친 불효자라요. 결국은 이삭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죄인이니 이 세상에 의인 없는 하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신 것입니까? 야곱을 택하셔서 네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택하였고 너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택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이 꽉 채워주셔서 내 비록 살아가는 인생 광야 여정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만나서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친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7에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을 여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닥다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루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야 봐라 내가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저 나사렛 예수이시다. 내가 보니 그분이시다. 너도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아이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아니다 가봐라 가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따라 나왔어요. 오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 너는 내 속에 간삼이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나다나엘이 절을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느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다나엘이 있는 것을 알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벌써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영이 딱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걸 딱 고백을 하니까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걸 보고 네가 그렇게 믿느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50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1800년 전에, 지금부터 3800년 전에 벌써 야곱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위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며 올라올 때 하늘이 쫙 열립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야곱이 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을, 허락한 복을 주리라 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채워지니까 내 가진 것이 얼마가 있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배웠던,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에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다 채워주셔서 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직도 하늘문을 여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가는 길에, 야곱의 가는 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복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 가는 길에도 복을 열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인생 살아갈 때 세상은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이 있고 여러 가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나는 하늘문을 여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 가는 길은 이미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문이 확 열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라.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야곱이 지금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디에 주로 있었습니까? 어머니 치마폭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부엌에서 팥죽이나 만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어머니, 형 에서도 따라가 형은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을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되냐면 900km에서 한 1000km가 되는
부산에서 신의주 되는 거리예요. 기차 타고 가는 건 또 아닙니다. 걸어갑니다. 또 가는다가 내가 짐승한테 혹시라도 무서운 짐승들의 일이나 또는 이런 여우나 이런 것들에게 물릴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까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두렵지 않게 참은 외삼촌 집에 걸어서 터벅터벅 가다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은 야곱을 이삭 아버지가 축복한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그래서 너희 놈 왜 아버지 눈도 속였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는 게 맞잖아요. 왜 너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 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내 눈을 속였어? 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아라 이래 말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책망한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와서 울고 불고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이러는데 내 동생이 네 복을 뺏어갔느라 하는 거 알았는데도 책망하기는커녕 이제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들을 저 처갓집에 보내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금은 너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너 외삼촌 집에 가지만은 외갓집에 가지만은 이 땅으로 돌아와서 형보다 이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탁 축복을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요 책망할 때는 기도를 10번 하고 책망하세요. 자녀가 좀 내가 좀 속속이고 좀 말 안 된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아차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했다가 이제 기도를 10번 하고 난 다음에 아들아 아빠가 엄마가 네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축복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이 하늘 복을 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가면요 가족을 축복하고 나가면 장자든지 차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뭐 에서 후손이 되었든 야곱 후손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다 이 아브라함에 속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녀손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자녀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1887년 미국 뉴멕시코의 주 샌안토니오의 작은 마을에 한 손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니까 아들도 뭐예요? 가난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행상을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에 물건을 팔고 다니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사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요. 어떨 때는 참 잘 데가 없어가지고 길에서 노숙도 하기도 하고 헛간에 자기도 하고 차에서 잘 때도 있고 또 여러 사람과 쪼그리고 이렇게 그런 공간에서 겨우 같이 잘 때도 하루는 한 어느 가게집 모퉁이에 헛간 같은 데 한 데서 기대고 자는데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아 춥니? 그러니까 예 추워요. 그래 이런 고생 좀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들이 아빠 근데 저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무슨 꿈? 저요 나중에 호텔 지을 거예요. 뭘 짓는다고요? 호텔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이놈아 개꿈이다. 꿈 깨라 이놈아. 지금 호텔은 그냥 방 한 칸도 없어가지고 지금 떠돌이하고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래? 아이고 네가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호텔 같은 집을 짓겠다고 그런 꿈을 가지는구나. 그래 서슴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어서 해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고 그래
한번 어서 해봐라. 그렇게 노력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잘 때 하나님, 저는 지금요 노숙하고 이렇게 헛간에 자고 있고 힘들지만 호텔 짓는 꿈을 제가 가졌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1924년 드디어 달라스에 호텔을 지었는데 그 호텔이 뭐예요? 힐튼 호텔입니다. 최고 호텔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1939년 캘리포니아의 뉴욕의 일리노이의 힐튼 호텔을 세우고 세계적인 호텔을 지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꾼 걸 개꿈이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도 이렇게 꿈을 꿨으면. 근데 이삭은 그걸 본 거예요. 야곱이 지금 형이 에서가 죽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지요. 리브가 하는 말 다 압니다. 지금 돌려서 하는 말 다 압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둘러서 이야기해도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아, 너 가는 길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네게 줄 것이다. 네가 그리고 가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 복을 빌어주니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옆집에서는 냄비뚜껑 소뚜껑 날아가도 우리 믿는 사람 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하고 나가면 오늘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이미 하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신앙을, 아니 아이들만 하세요. 또 뭐 어머니가 아버지 아직도 고령으로 살아계십니까? 그건 할 수 없고 한번 따라. 부모의 신앙을 옳지 계승하자. 아멘. 아이고 잘한다. 야곱이 잠이 깨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 부엘세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요. 내가 몰랐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베고 자고 있는 이 돌이 조그만한 돌이지만 이 돌을 기둥으로 세웠어. 베개로 삼은 돌이 기둥 세우면 얼마나 되겠어요?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큰 돌에다는 베개 못 베고 잡니다. 조그마한 돌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가지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고백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 11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이라 했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라. 루스란 뜻은 이것은 살구나무라 그랬는데 살구나무 별 일반적인 뜻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미 벌써 야곱이 말하기 전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분이 있지요. 누굽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할아버지 신앙을 이 손자가 딱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완료형입니다. 이 완료형은 뭐냐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근데 20년 뒤에나 이루어질 것인데 이미 완료형으로 과거로 이렇게 번역한 건 뭐냐면 그것을 미래형으로 번역한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그런 표현을 완료 형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드릴 것 없어가지고 기둥을 세웠던 게 조그마한 돌, 벽에 삼았던 돌하고, 그리고 기름, 그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혹시 아프면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기름이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설교 마치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축복할 때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축복을 많이,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곧 순교할 때가 됐는데 디모데를 보고 힘을 얻었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 즉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거짓 없는 신앙이 있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우리 자녀들의 복을 빌고 신앙 개성을 잘하여서 이미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